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잘 새겨듣고 또 깨닫고 믿음, 그 말씀은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썩어질 몸과 육신을 완전히 깨부시고 변화시켜 예수의 몸을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러는데 예수 오직 예수 맞습니다. 맞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몸을.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 몸, 말씀이 신에서 오신 예수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붙은 것은 뭐냐? 우리의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가 장착되면서 우리의 몸, 거룩한 예수님 그 몸과 하나님의 삼직, 왕의 직분, 선자 직분, 제사장 직분이 삼직과 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예수 몸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예수 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께서 하셨어요. 이 성령님은 너무나 소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쪽에서도 유일무이한 그러한 존재지만은 우리 신앙인들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이 성령님은 절대적이다. 성령님이 빠지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게 실제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예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0년 동안 사람으로 자랐어요. 그 육체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하고는 다르죠. 아예 태어날 때부터 씨가 다르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사람 몸으로 태어나죠. 몸으로 태어나는데 우리가 몸을 만들기 위해서 남녀가 결합해가지고 그 씨를 받고 여자의 자궁 속에서 이제 잉태가 돼서 여자의 모든 것을 받아서 자랍니다. 할렐루야. 그 신기한 게 정자로만 들어가고 남자의 모든 것은 소멸된대요. 여자 안으로 들어갈 적에. 그래서 장가를 잘 들여야 된다. 이게 잉태가 되고 나면은 이제 태가 있죠. 태가 핏줄로 해서 여자의 모든 것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서 그 아이가 자라는데,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게 본성이에요. 본성. 땅의 본성을 어린애가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 싸울 적에 자식이 저거 누구 닮았냐? 누구 닮았어요? 근본은 남자 닮았지만, 남편 닮았지만은 자라서 커서 실제 행동으로 자라는 그 자식은 엄마를 닮는 겁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부부간에 싸울 적에 누구 닮았나 그러지 말고 우리 둘이 닮았다 하는 게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짐승도 그렇고요, 벌레도 그렇고요, 우리 인간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암수로 창조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모든 피조물은 그 우성이 암님입니다. 우리 사람도 여자가 우성해요, 남자보다. 그 대신 그래서 연약한 남자한테 이제 힘을 줬어요. 제압할 수 있는, 여자가 아무리 팔딱팔딱 대도 그냥 콱 눌러버리면은 눌러지는 그 능력을 줬고요, 힘을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을 줬어요, 하나님이. 부부간이 맺어지면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남편과 아내 그 질서를 잡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100% 순종해야 된다. 순종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내가 최고요, 까불지 마, 이게 아니라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어떤 게 더 어렵겠어요? 밥 먹고 밥 주고 뭐 순종하는 거야, 뭐 그냥 예 알았어요 하면 끝나는데, 남자는 그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 그러죠. 세상에서도 노래도 나오고, 한 여인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것이 남자의 최고의 삶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거 뭐 딴 데로 돌아가네. 살면서 늙으면 늙을수록 여자가 기가 살아요. 남자는 꼬꾸라지고요. 여자가 막 그냥 다시 말이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자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근데 남자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한테 밟히면 금방 죽어버려요. 여자는 남편의 사랑 못 받으면 죽어버리고요. 그게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부간의 대의 중에 대의는, 여자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남자는 죽도록 자기가 아무리 세상 일을 해서 벌어서 먹여 살리고 뭐 다 해도 그건 근본이지, 잘했다고 자기가 좌우자산할 수는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기본적인 명령이에요. 그거 못하면 남편은 결국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요사이 남녀가 구분 없이 막 그냥 가정이 저한데, 이게 여자가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자가 본 다음에는 남자 순종 안 씁니다.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재산도 분리해서 갖고.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섭리를 어기는 겁니다. 여자는 가정을 두고 남편을 건사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위치고, 남자는 자기 몸이 부러지든 깨지든 찢어지든 모든 고난 속에서 벌어들여서 가정이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 창조.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남편이 벌지 못하고 이제 노인네가 되면은 그때부터 서서히 여자가 독한 게 막 그냥 남편이 핍박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지. 너 늙어만 봐라, 내가 가만두나. 근데 실제 그래요. 여자는 그대로 있는데 남자의 모든 것이 벌써 한갑 지나면 거꾸로지기 시작합니다. 거꾸로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도 할 일 있고 여자도 할 일 있고 서로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최고의 행복한 가정,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질서를 갖다 딱 짜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는
100%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멘 안 해. 아이고 목사님 무슨 뭐 남편은 책임지고 맨날 여자가 들어놓아서 궁극적에서 그냥 놀고 먹고 해도 거기에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아유 저래 나는 가서 바깥에서 일을 하고 난리를 지키는데 그런 생각은 마귀 세계에서나 하는 일이지 하나님 세계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목숨까지 줘야 되는데 자기가 조금 가서 좀 노력해서 돈 좀 번다 그래서 크게 잘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돈 좀 벌고 한다고 해서 큰 소리 빵빵 치는데 그 남자들은 잘못된 거죠. 여자는 사랑 먹고 살고 남자는 존경 먹고 살고 할렐루야. 이것도 또한 영적 전쟁입니다. 기본적인 전쟁이 가정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어쨌든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가 이제 마귀가 된 건데 쫓겨나다 보니까 완전히 주인을 배신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놈의 지혜 대갈통이 잘못돼가지고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판단을 제대로 했다면 땅에 떨어져도 아멘 순종하고 하나님한테 모든 피조물한테 건들지 말고 끝까지 순종했으면 혹시 모르지요. 저 천국에 한 자리라도 남겼다가 줄지 모르지만은 이 마귀란 놈은 한 번 배반하고 한 번 그냥 대적하고 한 번 무릎 뜯기 시작하면은 어디까지 끝을 맺으냐면 지옥까지 가는데도 이를 부둥부둥 갈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마귀를 구원할 수가 없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기본적인 섭리고 또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최후의 승리를 해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최고의 축복을 받으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유일무이하게 복을 받으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은 아담을 창조한 이후부터 마귀 세계와 하나님 세계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한 것이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마귀를 완전히 박멸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아담은 하나님의 도구요, 마귀의 덫이요, 덫, 잡는 덫. 또 우리 예수님을 저 보좌까지 올려서 영원한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쪽에서 볼 적에는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집안 싸움, 부부간의 싸움, 형제간의 싸움, 또 이웃과의 싸움, 나라와 나라끼리 싸움, 이 모든 것들은 근원이 어디냐면 하나님과 마귀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양자 아들들이 모인 교회, 또 모인 나라, 마을, 조금 더 들어가면 가족, 집안들, 거기는
마귀 역사가 없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율법 중에 율법인 사랑을 이루면서 정말로 화평하고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심판대에 올라가서 영생 복락까지 하고 말도 안 되는 이 벌어지면 않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양자 아들로 우뚝 세워서 저 보좌에서 멸관 딱 쓰고 실성한 사철이 예수님과 함께 천지를 다스려 나가면서 마지막 심판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고, 신앙인이 됐다고 하는 자체도 감사한데 그 안에 더 들어가면은 얼마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습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복잡해요. 우리가 물세례 받고 천국 간다 믿으면, 예수 믿으면 아멘. 거의 90%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신앙생활을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쟁의 역사 속에서 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부터 싸우기 시작하느냐면은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후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으면 천국 가요. 그건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 간접적인 싸움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간접적인 순종입니다. 직접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귀와 전쟁을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이해가 빨리 갈 겁니다. 구약시대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싸웠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됐다고 인정을 하면은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국가들을 전쟁에 이끌어 가서 이스라엘의 밥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 들고 창 들고 싸웠으면은 이스라엘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강하니까요. 오늘도 브레셋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우리 신앙인보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해요. 골리앗과 다윗이다. 뭐 조금 좀 부족하면은 지들이 다윗이고 결국에 가서는 승리한다. 골리앗을 때려잡는다. 정치에도 쓰고 사업에도 쓰고 또 세상 어떠한 종교 차원에서도 쓰고 그러는데 이 골리앗과 다윗의 법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역대하 20장 보면 여호사밧이 나오죠. 세 민족 국가가 동시에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다 죽었어. 거기에 이제 노새 후손들이 또 옆에 있는 민족을 갖다 끌어당겨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평정을 하면 3분의 1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같이 전쟁에 돌입했어요. 그런데 그 한
암몬 군대 한 군대만 해도 이스라엘은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3배가 되니까 이건 뭐 어떻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을 비롯해서 대적하는 군대는 이제는 다 먹어서 나누기만 하면 돼. 나누기만.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사밧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그냥 전쟁할 필요가 없다. 그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할 필요가 없다. 구경만 해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믿겠어요? 우리도 믿겠어요? 예, 이건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죠. 왕이 선지자 말을 듣고서는 맞아. 여호사밧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을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건 벌어지는데 다 몰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여호사밧 왕이 누구를 찾았느냐면은 선지자를 찾은 겁니다. 그 선지자의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하소서.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는 왕 위에 있으니까 왕이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순종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 선지자가 힘이 없어가지고 왕한테 밀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나라, 그때의 나라를 박살을 내고 외국 주위에 있는 민족들을 동원해가지고 정말로 소멸까지 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걸 알고 이 선지자한테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그 상계군을 너희들에게 넘겨줬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전쟁하는 것이 네가 전쟁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오늘 말씀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셋 사람들은 창과 칼과 탄창으로 부장을 하고 막 그냥 하는데 우리는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들을 대적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나니 너희들이 무장한 이 엄청난 힘의 능력의 무장은 하나님이 박살을 낼 것이다. 자, 다윗이 짱돌 많은 짱돌이에요. 골 5개를 딱 가지고 전쟁한다고 골리앗 그 브레셋 사람들이 막 해서 몇 번 당했어요. 몇 번 당해가지고 벌벌 떨고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그때 다윗의 나이가 20살 조금 넘었어요. 양치기 하다가 와가지고. 근데 다윗은 돌멩이 가지고 사자도 잡고 돌멩이 가지고 그 엄청난 힘 있는 짐승 말하자면 이 양들을 훔쳐가는 이리떼들, 늑대들, 호랑이들 막 이것을 그 돌멩이 하나 가지고 싸워서 이긴 애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가서 불에서 골리앗 때려잡고 계십니다 하고 왕한테 얘기하니까 야 어린애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양을 지킬 적에 호랑이도 잡고 사자도 잡고 이리도 잡고 이 돌멩이 가지고 잡았어요. 너무 강력하게 어린 놈이 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울이 왕이 자기가 입던 갑옷까지 다 해서 입혀줬어요. 근데 사울은 뭐 엄청나게 키가 크고 대단한 사람이거든. 주먹대기만한 다윗에게 입히니까 안 되죠. 그 갑옷이 헐렁거리고 칼을 주니까 칼도 못 들어. 내 거니까 네가 가서 이거 가지고 싸워. 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다윗이 다 벗어버리고 양치기 옷을 딱 입고 돌멩이 5개만 가지고 그 엄청난 일개 국가가 싸워도 안 되고 정말로 옛날에 무기라는 게 뭐였어요? 칼, 창, 뭐 화살 뭐 이런 거죠. 근접작전하면 조그만 칼 이런 거 가지고 무장해가지고 박살 몇 번 박살 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끝날 직전에 있는데 조그만 놈이 와가지고 하니까 참 사울도 그냥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네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래서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다윗의 첫째의 그 힘은 하나님께서 나온 겁니다. 골리앗을 딱 보니까 이게 장성해 완전히. 그런데 완전 무장했는데 뭐 이건 보통 적해가지고는 칼로 쳐도 안 되고 화살을 다 막는 갑옷을 다 입어가지고 완전 무장. 힘이 얼마나 세냐면은 보통 한 5사람이 들어야 되는 칼 가지고 번쩍 들면서 막 칼집을 주는 거예요. 주먹대기만한 다윗이 다 보는데 그 다윗이 대단하다는 게 거기에 기 안 죽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나니. 내가 전쟁하는 거 아니야. 내가 골리앗 브레셋 너희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준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여호사밧처럼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윗은 돌멩이 5개를 저 주머니에다 딱 넣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완전히 아주 이유야를 막론하고 막 싹쓸이가 된다면 하나님 직접 하세요. 할렐루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사밧 때 3개 민족들이 와서 칠적에 하나님이 개입하는데 천사를 통해서 무슨 암몬과 모압 군대장한테 무슨 생각을 줬냐면은 아니 내가 그냥 가서 발만 그냥 뭉개도 다 하는데 세일산 저거 고연히 데리고 와가지고 3분의 2를 주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요. 아까워. 그 마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야, 우리가 둘이 형제 쪽이거든요. 노세 계통의 2 딸들 후손이니까. 그래가지고 두 눈들이 짜고 다 전쟁해가지고 이제 막 전쟁 직전에 들어갔는데 세일산 군대를 갖다가 2 군대가 박살을 내버렸어요. 내쫓아버렸어요. 성경에는 한 놈도 사는 게 없다. 네? 세일산 그 사람들은 억울하게 당한 거죠. 그러고 끝나고서는 이제 쳐들어가려고 막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뚝방에서 조금 높은 데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탁 보고
싸울 생각도 안 는 거예요. 아이고, 저 밥 중에 밥이네. 완전히 그냥, 다 그냥 훌떡하면 되겠네. 하고, 야, 불어!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두 양진에 천사를 보내서 지들끼리 싸우도록.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예, 암몬 장군, 모압 장군 마지막에 남았는데 두 장군이 싸우다가 요 땅하고서는 찔러가지고 칼로 두 놈이 폭삭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그 세 군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거기서 편하게 살라고 있는 거 없는 거 할 거 없이 바리바리 싣고서 온 거예요. 다 죽어버리니까 가보니까 3일 동안을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끌고 모으는데도 날이 부족해요. 한 번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긁어도 3, 4일 정도 걸리더라. 할렐루야. 믿음은 박수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걸 믿어야 됩니다. 다윗이 다 100% 형제까지도 완전히 아주 저거 미쳤다 그러고서는 그냥 저기 했어요. 사울은 그냥 왕은 그냥 조롱피니까 재롱피니까 그냥 가만 해봐. 그렇게 했는데도 다윗의 그 마음 속에는 형제들은 나가서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는데 막내기 때문에 막내한테 양을 치는 그 일을 맡겼어요. 근데 조그만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늑대도 와서 한 마리 잡아가지, 살쾡이도 와서 한 마리 잡아가지, 호랑이도 이렇게 있다가 또 한 마리 잡아가지. 그때에 그걸 막기 위해서 물맷돌을 통해서 돌멩이 해가지고 새총이야, 새총. 그건 또 물맷돌을 막 돌려가지고 쫙 넣으면 돌이 탁 가가지고 목표 지점에 맞추죠. 이걸 거의 10년 가까이 어린애부터 해서 연습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짐승들을 그냥 그 돌멩이 하나로 그냥 박살난 거예요. 딱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딱 때리는데 그 순간에 주여, 주님이 저를 물리쳐 주세요. 그러면서 싹 돌려가지고 던지니까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맞박에 빡빡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양고기도 먹고 늑대고기도 먹고 살쾡고기도 먹고 양고기도 할렐루야. 자, 우리가요 일상생활에도 정신 팍 차려가지고 뭐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활 같은 것도 쫙 정신 흩어지면 아무리 세계 챔피언이도 안 맞습니다. 관여가 안 맞아요. 최고의 정신을 가지고 싸우면 틀림없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활 얘기를 했지만, 활 쏘는 사람들 세계 최고죠.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정신통일을 잘하는 거예요. 정신통일. 그래서 화살과 내 마음의 통일된 마음, 하나된 마음, 꽂힌다, 절대로 화살은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 해서 그 딱 구멍에 맞춰가지고 마지막 꽂힐 때까지 쫙 하는데 그게 신기하게 해요. 화살을 그 선수의 마음이 끌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인간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그래서 일반 종교 세계에서도 신기한 세계들이 나오고 또 정신적으로 통일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줄도 타고 작도에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게 정신 마음이 통일돼서 그 마음이 육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붕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을 믿고 저건 죽인다. 이것이 바로 내가 양치기할 적에 호랑이 대갈통을 팍 해서 박살을 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다 해가지고 쫙 돌이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다윗이 그 돌을 따라간 거예요. 돌이 딴 데로 가면 안 되죠. 오직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께서 저 돌멩이를 골리앗 맞박을 치거라고 믿고 가니까 돌이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맞박을 쳐서 한 방에 날아간 거예요. 한 방에. 신기하게 맞박을 보호한 투가 있는데 어떻게 맞박 속에 들어가서 했는가? 그건 연구할 자료. 투구를 쓰면은 이 눈만 보이고 눈만. 근데 맞박을 쳐서 깨서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되면 되는 거요. 중간에 다윗이 쏘기는 쐈어. 아우 진짜 뭐 맞을까? 저거 안 맞으면 나는 박살이 나는데 가루가 되는데 가루가 되더만 사지를 찍어서 막 죽이니까요. 우리가 전쟁터 가면요 사람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은 비참한 겁니다. 예. 전쟁터에는 정말로 다른 거 없어요. 법도 없어요. 거기는 무조건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지 못하면 박살이 나는데 박살이 나면 모든 걸 뺏겨버립니다. 모든 걸 뺏겨버려요. 거기서 지면은 나라도 뺏겨버리는 거예요. 나라 뺏기면 완전히 그 나라의 종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싸워도 꼭 이기려고 하고요. 부부간에 싸워도 이기려고 하고요. 부부 자식 형제간에 싸워도 그냥 아구야도 해서 막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저 사자 새끼들도 태어나자마자 지들 형제끼리 물고 뜯고 막 그게 훈련이래. 근데 얘들은 몰라. 저게 딱 똑같은 놈이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해서 내 밖을 뺏어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떤 짐승들이고 새끼, 애미들은 싸우지 않아도 새끼들은 아주 박 터지게 싸웁니다. 그래야 거기서 이긴 것이 나중에 지배자가 되고 또 다른 짐승하고 싸워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왜 새끼들이 싸우면 형제들 저렇게 싸움질할까? 그런데 그건 근본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두 자식이 싸워 이기다가 완전히 싸워서 끝장을 냈잖아요. 살인까지 하는. 그게 근본입니다. 타락한 인생의 근본이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죽은 사람도
믿음으로 명령하면 무덤을 딱 해치고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난 그래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 죽어서 그냥 영안실로 들어가는 직전에서도 막 살리부기도 하고, 그때 그 믿음은 지금 왜 그 믿음이 없는지 하도 당하다 보니까 하도 당하다 보니까 쫄려가지고 그냥 될까 하는데, 지난번에 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보니까 그 믿음이더라고요.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성경을 봐도 하나님 함께하면 적은 전쟁이나 큰 전쟁이나 100% 이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우리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해도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은 사망 권세가 너희들을 건들지 못한다. 이 교회를 세울 적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베드로가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고 꽉 막힌 세상 모든 것은 천국 열쇠를 줄 테니까 그대로 열어버려라. 저와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부터 걱정이 되네, 뭐가 걱정이 되네, 될까 말까, 그러고 하니까 안 되지. 다윗의 돌멩이가 다윗의 손을 떠났지만은 다윗이 어쩌나 안 맞으면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면 돌이 팽 하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고 하나님 세계고 우리 인간의 운명의 세계입니다.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을 병도 나는 나섰다 하면 낫는 거예요.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주시고 모든 병, 모든 약을 고치는 권세, 능력을 줬다. 권능을 줬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너희들 제자들아 당당해라. 그러면서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세상을 바꿔라.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1절에서는 권능을 줬고 이제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불난치병을 고치고, 야 내가 지금 가서 11장에 가서 불난치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가난한 자 복음을 전한다 해라 하고 자신 있게 말한 것처럼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은 권능을 못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어요. 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0인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나부레기들을 막 박살 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70문도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돌아와가지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꼼짝 못합니다. 아주 박살을 내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물끄니 쳐다보면서 그래, 맞다. 뱀과 전갈과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들에게 줬다. 그게 권능의 세계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거하고 마가가 기록한 거하고 좀 다르지만은 그게 권능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또 한 가지 한 말씀이 딱 있어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내가 승리한 거요. 할렐루야. 최신 분들이 귀신 내쫓은 게 막 좋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탄을 마귀를 생각한 거.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귀신을 쫓으니까 저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우주 공간에 있는 마왕이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걸 봤다. 할렐루야. 그 말은 귀신과 질병은 마귀의 손발입니다. 특히 귀신을 왜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믿는 자의 표적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지며 묻은 독을 말지라 해를 받지 않고 할렐루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믿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전쟁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귀신한테 눌려가지고 죽으면 안 돼요. 실패하면 안 돼요. 마귀한테 우리 예수님을 누가복음 4장에서 시험할 적에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마귀가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나한테 절만 꾹뻑 한 번 하면은 고개만 뻑 하고 하면은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마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소리가 뭐냐? 이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권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절을 하면 이거 다 줄 수 있어. 줄 권세, 뺏을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야 내가 하나님 언제 너한테 그런 권세 줬어? 까불지 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를 시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 할렐루야. 그 맞아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한 것은 예수님이 주셨으니까요. 언제 주셨어요? 아담이 타락한 마태복음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이후에 마귀한테 다 넘겨줬죠. 아담 넘겨줬죠. 여자 넘겨줬죠. 그렇게 하면서 에덴 동산을 완전히 깨부셨죠. 그리고 천하 만국을 누가 주셨습니까? 마귀한테 준 거예요 그때.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을 지배하고 또 더 나가서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마귀가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마귀와 미혹의 영과 귀신이 주인입니다. 우리도 거기 종이에요. 그게 흑암의 권세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 흑암의 권세 속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긴다 그랬어요. 옮겨져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옮겨지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엄청난 싸움이 나타나죠.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연약해요. 아셔야. 뭐 조금도 견딜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싸움도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전쟁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다못해 조그만한 물질의 세계도 벌려면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게 그러면 그냥 형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통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세계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기적이고 기적을 일으킨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상상도 저 거짓말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미혹의 영 귀신과 싸워 승리하고 마귀의 종였던 우리 환경과 싸워서 승리하고 물질과 싸워서 승리하고 가족의 원수인데 원수 싸워서 승리해서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 가정이 되면 이 땅에서 최고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우리는 가졌어요. 절대로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미혹의 영향에 따라서 죄지면 안 돼요. 귀신 두려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귀신 얘기만 하면 벌써 죽어. 당당해야 됩니다. 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능력이 있지만 내 이름도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목사님 이름, 우리 성도들의 이름, 그래도 박살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니까. 내가 움직이고 내가 명령하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이웃에게 말해도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자유함을 갖게 되고, 할렐루야. 모든 그 질병에서, 귀신에서, 세상 가난에서 모든 걸 다 해방시키는, 그 해방시키는 모든 걸 모아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 다 이뤄놓으라. 다 이뤘다. 그것을 우리한테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와야 우리가 체험하지요. 그냥 바라고 예수님은 다 이뤘어요. 예수님은 다 이뤘어요. 전부 신앙생활이 예수님은 다 이뤘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다 하는데 나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 있는 건 성령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신 성령님. 성령이만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정이 된다. 그 권능, 정인, 예수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 세계야. 나 같은 죄인이. 할렐루야. 나같이 연약한 죄인이. 바람소리만 해도 깜짝 놀라고, 문소리만 해도 깜짝 놀라고, 그냥, 아유, 두려워. 왜 두려웁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는 40여 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 체험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어느 때는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지만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비밀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아들 만들 수 있는, 마지막까지 잘 싸워서 승리해서 순종해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양자 아들들로 우뚝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